말씀 이사야 30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는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금이 나오는 위험하고 권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입니다. 어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기교를 꾀함으로 죄에 죄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동맹을 맺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애굽에게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어요.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남유다가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군사력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애굽을 통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남유다의 계교가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수치를 그리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로, 무슨 일로 수치를 당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할 당시에 애굽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때는 애굽의 그 25왕조가 애굽을 통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아수르를 대항하기에는, 아수르를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애굽의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대적하지도 못하는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것은 분명히 다른 국가들로부터 조롱받을 만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맹인과 같이 돼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 유다의 왕과 그 지도자들은 바로의 세력이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를 의지한 그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대국이라고 믿었던 애굽의 그 기대가 무너져 실망만 하게 되고 결국은 수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된다 그랬어요. 앞부분과 같은 의미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늘에 피해야 하겠는데 주 날개 아래 피해야 하겠는데 애굽의 그늘로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남유다가 애굽에 보낸 사신들이 소안에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 소안은 타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애굽 북동쪽 국경에 위치한 애굽의 국고가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헤브론보다 7년 뒤에 세워졌고 현재의 지명은 산이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네스는 카이로 남쪽에 위치한 오늘날 에스네스라는 지역입니다. 하네스는 소안과 더불어서 애굽 왕조들의 수도로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남유다가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아직 결속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애굽의 세력들과 동맹을 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을 의지하면 유익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사신들이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남유다 백성들을 능력했던 그 말에서 잘 표현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사네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또 24절에 보면요.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것 같으냐? 예. 남유다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몰래 사신을 보냈지만 사네립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의지하고 거기서 도움 받을 것 같지만 결코 도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의 도움을 기대하다가 수치 당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모든 상황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내깁 짐승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언뜻 봐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은 남유다 사람들이 낙타 그리고 나귀 등에 예물을 잔뜩 싣고 가는 모습으로 내깁 짐승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쉬운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짐승처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중에 수사자, 암사자, 독사, 불뱀이 있는 무서운 곳을 지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고생하고 난 후에 유익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야 한다고 한다면 보람 있겠지만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는데 그저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는데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불뱀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으로 가는 험한 길을 지금 애써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되겠는데, 이들은 애굽을 의지하러 힘들고 먼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통과해서 그것에 도달해도 얻을 것이 없는 무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지금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막 답답해하는 거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 세력 의지하면 무익한 길을 목숨 내어놓고 가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는 말로 호언장담하다, 허풍쟁이, 이런 뜻이 있어요. 라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애굽의 약속은 허풍일 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구들목 장군이라는 말입니다. 구들목 장군이 뭔지 아시죠? 밖에서는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 이 사람을 구들목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해 보이는데 그 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거만하다, 자랑한다, 힘, 이런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던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애굽을 가만히 앉아있는 거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교만한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기력해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은 결국 애굽은 남유다가 의지할 만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이나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나라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호언장담만 하는 허풍쟁이인 종이 호랑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적을 통해 도울 수도 있고요, 외국을 통해서도 간섭하실 수도 있고, 이웃을 통해서도 간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이웃의 도움이 헛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고의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강한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록해서 영원히 복원할 것을 명시하는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애굽의 사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권면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